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가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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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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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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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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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긴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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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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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과 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감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긴 장마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폭염과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추한 모습과 허물들을 감추어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비록 혼돈과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푯대만은 상실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혹시나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심히 두려우니 지금이라도 깨우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과 긴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무더위와 긴 장마가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비와 강한 햇빛들을 통하여 들판의 오곡백과가 연걸어 간다는
하나님의 깊은 창조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도 이 무더위를 통하여 들판의 고식처럼 더욱 성숙하여지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아동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회와 평가회를 통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일주일 동안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쟁 그리고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문구를 봤는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문구인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들어보신 문구입니까?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 이 문구를 접한 저는 이 문구가 저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남을 위해 병문안에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1초마다 심장이 뛰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매 초마다 피를 보내주어야만 몸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내가 1초에 한 번씩 심장을 움직여서 내 몸을 보존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과 상관없이 내 의견과 상관없이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심장이 나도 모르게 멈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뜻과 상관없이 심장이 뛰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심장뿐이 아니죠. 3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눈도 내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열리고 닫힙니다. 또 스스로 숨을 들이쉬는 폐와 호흡도 내 힘과 상관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멈춰 보십시오. 3초 정도는 심장이 뛰지 않아도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니까 3초만 여러분 스스로 심장이 뛰지 않게 하실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삶 전체가 오로지 우리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나의 노력, 나의 재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이 되는 인생은 자기가 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외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쉽게 재단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다고 마냥 아름답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에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다른 종류의, 다른 색깔의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전쟁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전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많은 싸움과 전투를 벌였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고 더 중요한 싸움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본문은 홍해를 건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계속해서 조그만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반대하는,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일상 속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려줍니다. 재미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6장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과 공격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했지만 그 후에 모세는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대신 전쟁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칼 대신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던져놓고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해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힘이 센가가 아니라 누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존재가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죄 앞에 무릎 꿇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열을 올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시키려는 악한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전쟁터가 아닌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전력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총구를 그곳에 갖다 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확하게 뭘 기도해야 하는지 주목하는 기도입니다. 아말렉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세력을 떨어뜨려야,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려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전쟁을 바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모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침몰당하거나 압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는 세상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등이 되어라. 높이 올라가라. 높이 올라가 너의 꿈을 펼쳐라. 어떤 분들은 아예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라.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싸, 인싸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아싸라고 합니다. 또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인기가 좋은 사람들에게 항상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이 아웃사이더의 반대, 인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급처럼 인싸와 아싸로 사람을 나눕니다. 계급을 줍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싸라고 칭하면서 실패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또 인싸가 되기 위해 스스로 스펙을 쌓고 자신의 보이는 모습들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르치고 추앙한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야구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도 열심히 하지만 선수만큼 열심히 뛰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감독입니다.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을 보면서 이 선수들만 집중하며 경기에 열광을 하는데 정작 선수들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대신에 감독의 사인을 집중하고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함은 더 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너머에 있는 치열한 싸움을 정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데 이것은 경기 속에 있어서는, 세상 속에 있어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감독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감독이신, 이스라엘의 감독이신 하나님만을 쳐다보기 위해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과 상관없는 것으로 가는 것 같지만 모세는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물리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장에서 거리를 띄우고 대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는요, 어두움 속에서 활동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경기를 뛰고 있으니까. 대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 거짓된 사탄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뚜렷이 보입니다. 만약 내가 감독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둠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어둠 속에 있으니 적을 보지 못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대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활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는 현장이 아닌 배후의 도우심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세가 손을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였다라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모세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요, 모세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고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질 때
이번에도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가 복잡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세처럼 영적인 감각을 깨워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바빠서 업무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발버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힘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더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걸죠. 모세는요, 심각해져서 산으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길 것을 확신하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모세가 전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보이는 상황인데도 모세는 손이 내려갔습니다. 기도는 힘든 사역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이 든 일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악한 존재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쉽게 딸려오니까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냐?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 구역으로, 남선교회로, 여전도회로 엮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는요, 함께 할 때 더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칩니다. 어찌 보면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받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경험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의 승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우리의 무기인지를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은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밀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기도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로 싸움거는 아지를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은수 김혜순 성도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조천숙 권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이윤정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한보라 집사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먹이는 일에,
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정성껏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정성껏 드린 예물이오니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제가 나와서 너무 놀라셨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로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어떻게 신앙을 키워나갔는지 봐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연습은 12시 50분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는 9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당선자 교육이 다음 주일,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 29일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성경 겉표지를 바꾸는 작업이 끝나서 어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쁘게 잘 작업이 됐으니 성경을 맡기신 분들은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김지혜 전도사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보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